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한 신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신자 개개인이 갖는 내부적인 악의 뿌리들을 뽑고 악한 습관들에서부터 헤어나오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에 능히 대적할 강건한 자로 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런 악한 영들에 관한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잊고 결과에 집착한 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데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안에 흘러넘치는 물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흘러넘치는 물만을 퍼내기 시작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날 드디어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악의 영들에 관한 싸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 싸움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으며 그 진원지가 어디며 그것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딘가를 알고 그것을 가서 막고 그것을 격파하는 데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 싸움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자각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갖는 최고의 어려움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싸움과 최고의 과제를 보이는 것으로 가질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론으로 쉽게 빠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고 그렇게 빠져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신자들도 행복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든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비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것을 비웃으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말려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더 고급스러운 경지까지 진전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정당히 한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교해서 더 대단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분발시키지 않는 신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서 행복, 형통,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 능력과 기술로서 자기 신앙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과 그 깊이와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일들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경지까지 초대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지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서면 말하자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쉽게 게을러지는 신앙의 상태는 서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일의 초대고 어려운 싸움인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 들어가야 비로소 어떤 면에서 신자들은 드디어 어떤 문턱을 하나 넘어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신자에게 하나의
분명한 눈금이 되고 분명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되듯이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급한 그 하나의 눈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들만 이 싸움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누구나 말려 들어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구절을 통해서 나는 그런 신앙 경지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라고 말할까봐 제가 미리 입막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보고 헌금 내고 거기까지만, 신방 오실 필요도 없고 또 뭐 하라 그러지 마세요. 뭐 등록하라든가 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웃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음 주부터 저희 친구 부부가 나올 텐데 목사님 그들이 나오면 제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게 요새는 소개하는 소개법이에요. 아는 척 하라 그래도 제가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점은 뭐 늘 마음을 놓으세요. 제가 아는 척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세상이 해결 못하는 어떤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식으로 11조를 바치듯이 하나님께 영원에 관한 것만 갖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걸고 있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참으로 큰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으로의 부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이제 더 고급한 신앙을 가질 사람은 여기에 들어와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 싸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훈련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고 극복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극락 가는 차이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있다는 걸 안 믿고 있으면 계시던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자각을 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있는 전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불신자에게도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싸움으로의 초대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이런 생각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신앙생활 하던데 굳이 그런 어려운 싸움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탄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탄의 수중에 잡혀 있다는 것을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사탄이 그에게 영적인 싸움을 눈에 보이도록 덤벼들지 않는 사람들, 눈에 띄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사탄 쪽에서 볼 때 그대로 놔두는 쪽이 사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 관계에 있는 사탄 쪽에서도 보자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수중에, 그의 뜻대로 우리를 항복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획책하고 있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 일에 아직 부를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사탄 쪽에서 볼 때 그가 그의 수준이 완전히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고 있어서 그것이 그 개인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때문이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신앙이 깊은 분들은 기도를 산중에 가서 하거나 홀로 교회에서 할 때 사탄이 와서 방해를 논다 그래요. 그래서 혹 혼자서 기도할 때 겁을 먹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옆에서 중얼중얼 하거나 뭐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면 놀래서 그나마 믿던 신앙도 없어질 것이니까 그 일 하라고 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거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탄 쪽에서 안 그렇게 사탄이 겁을 안 주는 이유는 지금 사탄 수중에서 잘 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겁을 줘갖고 놀래서 예수님께 도망가게 하겠어요. 잘한다 그러겠지. 그렇죠? 지금 웃고 끄떡일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 속에 있는데 저만 빼놓고. 그래서 이 일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으며 영적인 싸움의 실패자요, 포로요, 그 싸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하면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 역사 자체가 영적인 싸움에 말려들어 있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한 나라의 역사가 외부로부터 침략에 의해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망하느냐 하면 외우 내환이죠. 그렇죠? 밖에서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으로부터 골마 썩어서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애들 고무줄 넘기 하는 노래 아십니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돌아가시자 나라가 망했다. 연개소문 아들들이 정권 싸움을 하는 바람에 하나는 신라로 도망가고 하나는 뭐 어디 중국으로 도망가고 그래갖고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서양의 로마는 뭘로 망했죠? 그 집권층의 향락과 도덕적 부패로 망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뭘로 망했죠? 부와 향락으로 말미암는 도덕적 부패로 망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왜 전쟁을 하죠? 전쟁은 분명히 미친 짓입니다. 그렇죠? 그 미친 짓을 왜 하죠? 상식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나 전쟁을 실제로 일으키는 개인들은 무엇 때문에 일으키죠? 그것이 애국심이라든가 무슨 민족적 우월감이라든가 하는 이상한 자기 논리를 내세워갖고 그 미친 짓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뺏고 파괴를 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곤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여태껏 역사를 들춰보건대 그 한 짓들이 제정신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악한 영들의 수하에 빠져 놀아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럼 역사, 나라, 국가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사실은 지금 말려들어 있고 그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치 않기 때문에 불의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불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21절 보시면 하반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됩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고 아둔하고 또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해서 잘한다고 하는 짓들이 뭐냐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을 이런 것으로밖에 못합니다. 누구보다 난 사람이 되자. 이런 것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 민족은 너희 민족보다 낫다. 내가 왜 너한테 지겠느냐? 이런 인간의 자존심, 허황된 허영심으로 인간의 최고의 영광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한 길을 걷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낙인을 찍고 자신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되었죠. 교육도 이제는 절제와 훈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 나타납니다. 미술에도 나타나고 음악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자가 자기가 가진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라 각자가 갖는 미친 짓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을 이제는 용기 있다, 개성 있다, 대담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옷도 완전히 미친 사람들 같이 입고 다니죠. 그렇죠? 머리 한 것도 미친 사람들이 됐고 옷도 미친 사람들이 입는 옷이요. 노래도 미친 사람들의 아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다 미치자 혼자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텔레비전을 틀어도 다 미친 사람만 나와서 미친 짓을 하고 돌아가는데 미친 사람이 보면서 미친 듯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와이셔츠가 겉옷보다 길게 나오는 것이 그럼 미친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에 풀목에서 노란색, 빨간색 칠한 게 여러분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드디어 삶을 포기하고 지랄을 떨 때뿐인 것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걸 얼마나 처지에 맞게 감추느냐가 한 사람의 인품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없어졌죠. 이래도 영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억압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죄성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했느니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줬던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게 만들었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절제와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 같은 사주를 받고 있습니다. 악한 원리에 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대학생들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들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권위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만은
사실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옳은 것을 판단할 리도 하나님뿐이시고, 옳은 것을 옳게 만드실 리도 하나님뿐이시며, 옳은 것을 옳을 뿐만 아니라 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옳을 수 있습니다. 옳을 뿐이지 옳고 아름답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배를 가르는 식밖에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 하나의 절규고 경종이라는 것으로는 좋지만, 의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하나의 옳음을 위하여 마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태워야 하는 식으로 하나의 옳음을 위하여 하나를 알고 둘, 셋을 놓쳐야 되는 우리의 처지를 가장 웅변적으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우린 실제로 사탄의 놀이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옳았을 겁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민주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악한 원리들이 많고, 몇 사람들이 착복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옳습니다. 그것 하나 옳은 것 주장을 하느라고 몇백 가지의 잘못들을 자기가 쓰고 있는 줄을 모르는 싸움,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사탄은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언제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심판의 칼을 꺼내지 않는 것으로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아랍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의 옳은 것을 성취한답시고 더 많은 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제일 잘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죠? 예수 믿지 마라가 아니에요. 예수 더 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 더 잘 믿어라라고. 아니, 지금 집에 앉아있으면 어떡해? 지금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할 때야,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지금 밥하고 빨래하고 있겠어, 지금? 식인종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 이때야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쪼다 같아서,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장로님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미친 사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제 더 가보십시다. 어디로 빠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포로며 패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와중에서 벗어나 있는 관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24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어디다 버려뒀다고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둡니다. 어디로 가나 보세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이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인간이 이 부패와 타락으로 가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할 때 성적인 타락이라 합니다. 요새는 자동차 광고도 여자가 나와서 하고 VTR 광고도 여자가 하고 뭐든지 여자가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옷도 조금밖에 안 입고. 그렇죠? 근데 그게 쉬워졌죠. 성적인 타락은 이제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참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게 있어요. 자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건 용서를 하겠는데 자기한테 눈치는 좀 채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그런 나쁜 짓을 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고 거기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지고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저촉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일. 이 세상이 약속하는 쾌락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집에 붙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기어 나가십니다. 기어 나가지 않죠. 굴러 나가죠. 차 타고 다니니까 나가서 돈을 벌죠. 이제 증권 투자를 해서 거액을 벌기 시작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깨지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권위가 깨집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사장 전화 오면 벌벌 떨고 그렇게 가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다 주는데 한 번 놓다 빼서 1000만 원을 벌어왔으니 남편이 뭐같이 보이겠습니까? 코딱지같이도 안 보이죠. 돈을 쉽게 벌기 시작하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쉬운 돈으로 산 것은 다 쉬워지고 쉬우면 다 재미가 없습니다. 어렵게 번 돈으로 어렵게 사야 뭐든지 맛있습니다. 뭐든지 재미있고 쉽게 벌어 쉽게 얻으면 그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것이 여러분을 더 자극해서 더 크고 더 헛된 것으로 여러분을 채찍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그 전쟁터에 있고 그 싸움이 남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인 증거와 그 싸움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을 대라 그러면 바로 이것인 겁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하는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지금도 유일하게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기에 처한 실제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구 사회는 이혼이 쉬워진 겁니다. 우리도 이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들은 교육은 많이 받았고 말들을 얼마나 폼나게 하냐면 사랑했기에 헤어진답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사기예요. 옛날엔 말 그렇게 하면 창피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면 폼나는 사람이 됐어요. 저 사람은 이혼도 했어. 이게 무슨 훈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연속극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일들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이 그리기 시작을 해서 시청률을 높여서 광고주들을 모아 돈을 버는 욕심만 채웠고 그걸 본 모든 가정인들은 저것 봐라 쟤는 저렇게 살더라 그러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일을 가정에서 실천해왔고 이제는 떳떳하게 고함을 지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영적인 싸움에 말려들어 있고 거기에서 패배한 사람이며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린 시기하며 우리는 배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욕심을 채워주는 것일 거라는 자기 마음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욕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며 기뻐하시는 자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건강하고 만족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 모든 만족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더 큰 쾌락, 더 큰 허영,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 것으로 여러분이 몰려가고 있거든. 여러분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성실한 마음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참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해보고 죽으려고 하는 이상한 폭발하는 마음들을 가져버렸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이 무능해서고 부인이 무능해서고의 싸움이 되며,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자식이 못 나서며 자식 쪽에서 보면 부모 탓인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웃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요구하는 대로 맡기지 않는,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매일 자신을 채찍질하여 부정하여 십자가 밑에 파 묻는 자인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와 있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자라고 쉽게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전도했다, 오늘 내가 성경 읽었다, 오늘 내가 구역예배 나갔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셨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서 있게 하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이 싸움을 통과하며 이 싸움을 거쳐 이 싸움에 승리하여 서야 하는 자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을 맡길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 몸의 부분이나 우리 생각의 부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몽땅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한테 미움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정도로 입막음하는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가지셨다면 오늘 저녁 분명히 근본으로부터 뜯어고치십시오. 전심을 꺼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렵건대 여러분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살기 좋은 곳, 여러분의 욕심을 다 채워줄 것,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기어 들어간 롯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천한 것과 미련한 것과 완악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며 주의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따라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며 주를 알고 주를 따르고 그래서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자리에 세우시며 십자가 아래 자신을 묻는 일을 허락하시옵소서. 강권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사 사탄의 소나기에 우리를 팔아먹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나날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